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자님의 영상 설교 믿음을 청량하시니 5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믿음을 청량하시니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받지 못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의 큰 틀을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을 종합해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결국 행위로 범하는 죄, 곧 육체의 일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이라고 다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아니지요. 다시 정리해 보면 육체의 일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육체의 일과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속하는 육체의 일, 사망에 이르는 죄에 속하는 육체의 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곳곳에 언급된 구원받지 못하는 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분은 안 계시리라 믿지만, 그럼 이 죄는 구원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은 아니니 당장 버리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은 아니라 해도 진리를 알 만한 사람이 거듭 행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했지요. 수십 년이 지나도록 습관적으로 아내를 때리는 남편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음에도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을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는 없지요. 그러므로 죄는 크든 작든 가볍든 무겁든 무조건 미워하고 경계하시기를, 또 마음의 죄성까지 신속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반드시 죽이라 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말씀하신 죄들이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죄들입니다. 신약에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어둠 가운데 내친다,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죄이지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죄, 첫째로 우상 숭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금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 제1계명입니다. 계명, 이제 66권 말씀을 통틀어 집약해 놓은 게 또 10계명인 건데,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 금지이지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고 명하셨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 즉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신명기 17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긴 자들은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므로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명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거듭 우상 숭배를 금하시고 경계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망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 결말을 알려주시며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반복합니다. 이에 대한 보응으로 전쟁이나 기근, 질병 같은 큰 재앙이 임했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이르렀습니다. 출애굽 후 최초로 나오는 우상 숭배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백성들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제사했지요. 심히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 기록하신 책, 이 생명책이죠. 이 생명책에 이제 천국의 아버지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는 구원받을 영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서라도 저 백성들을 구원시켜달라고 강청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충보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진멸당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34절 후반절에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고 반드시 보응이 임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 일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우상 앞에 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의 미혹을 받아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그 여자들과 더불어 음행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백성의 두령들을 목매어 달라 하셨고 연병으로 모압 여자들까지 총 2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했죠. 신약 성경을 보아도 우상 숭배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들 중에도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후반절에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즉 탐하는 자도 우상 숭배자라고 하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즉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럼 천국에 못 가면 반대 지옥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이들 중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금하셨을까요? 첫째,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전반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신명기 4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이에 대해 모세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며 경계하십니다.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하셨지요. 즉 사람, 짐승, 1월 성신, 곧 해, 달, 별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오히려 이런 피조물들을 섬긴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도 사람이나 짐승 같은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돌을 깎거나 금속을 주조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요. 그 누가 그렇게 깎아 만들었습니까? 조각을 하고 누가 사람이 했잖아요. 어떤 조각을 잘하는 사람은 손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만드는 이 조각의 상이 무슨 복을 내려줄 수 있습니까?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그 조각상이 뭐 눈을 떴다 감았다 할 수 있나요? 피가 통하나요? 호흡을 하나요? 귀로 듣나요? 귀가 있죠 분명히. 귀 들어요? 여러분 복 달라고 하면 귀 쫑긋쫑긋 하던가요? 끄덕끄덕 응답해 주겠다 끄덕끄덕 하던가요? 피도 돌지 않아요. 호흡도 하지 못해요. 눈도 깜빡이지 못해요. 그거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깎아 만들었어요. 거기에 놓고 복을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신으로 섬긴다 이 말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말이에요. 짐승은 안 그러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걸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을 달라고. 이런 일은 비단 타 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진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개척 때요, 80년 개척 때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등록을 하려다가 교회를 아무리 봐도 예수님 상이 없거든요.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 상이 없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그러고는 등록을 안 하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액자에다가 예수님이라고 상을 넣어놓고 예수님이라고 경배를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 상입니까? 예수님 얼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느 사람이 그려서 만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라마다 예수님의 상이 달라요. 머리칼 색깔도 다르고 얼굴 색도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걸 예수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돼요? 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 어디에도 없고 여러분 가정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진리를 바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주님을 그리거나 조각하여 그 앞에 경배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물론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기념하고자 또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최후의 만찬, 주님과 제자들 최후의 만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우상이 아닙니다. 네, 그걸 주님이고 그 제자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한 경우이라 이 말입니다. 우상으로 그걸 섬기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도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신처럼 받들기 위해 또는 그림이나 조각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어서 죄를 씻어주거나 복을 준다고 믿기에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는 경우들도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러나 분명한 점은 그림이나 조각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시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그림이나 조각은 없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경계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저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과 대화합니다. 대화하지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이 말. 목소리만 들었지. 그 너희는 깊이 삼가라. 즉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보았다 보았으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릴 수 있는데 본 적이 없다. 또 하나님 보여주신 적도 없다 이 말이 인간들에게. 모세 앞에도 얼굴은 보여드리지 않았지요. 옷자락과 뒷모습을 보았다고 했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형상을 빚거나 깎아서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은 그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깁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신 대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뿐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둘째, 악한 영이나 귀신과 접하고 교류하는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나 여자가 신접한 자, 또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라. 박수, 저 남자 무당, 여자 무당이든 남자 무당이 반드시 죽일지라. 신명기 18장 10절 후반절에서 12절 전반절에는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했습니다. 즉 복술자는 점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는 자는 이상한 주문을 외워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술자, 즉 자신이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술책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또 박수는 남자무당, 초혼자,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러내어 장래일을 예언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외에 악한 영이나 귀신과 접하거나 교제하는 행위, 그런 흉내를 내는 행위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이렇게 제사하는 거, 귀신과 접하거나 교제하는 행위, 그런 흉내를 내는 행위도 우상 숭배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이지요. 간혹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진리를 잘 몰라서 조상에게 제사하거나
미신적인 무속 신앙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고들 하니까 하며 점이나 사주, 관상을 보거나 이런 데서 흘러나온 속설을 믿고 부적이나 그림을 집안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적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부적 있는 곳에 보면 귀신이 꼭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재미로 보는 건데, 뭐하고 잡지나 신문에 나오는 운수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이는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왜 내가 우상을 끊고 믿지 않는다 하면 그거 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읽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진리를 잘 모르는 초신자 때 이런 일들을 몇 번 행했다 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끊지 않고 주께 한 발, 우상에게 한 발을 두고 산다면 구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그렇게 살고 그리고 영혼이 떠났다고 봐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죠. 왜? 믿은 게 아니니까. 절반은 우상이, 절반은 하나님께. 믿은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맞잖아요. 절반은 바란 쪽은 세상에, 바란 쪽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게 아니까 죽어봐야 한다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죽어봐야 한다. 죽었을 때는 이미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 가는 걸 어찌합니까? 물론 죽으면 알죠. 천국 지옥이 있는 거. 근데 어떻게 이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되죠. 살았을 때 믿어 구원받아야지 뭐 죽어봐야 한다고요. 우리 재단은 그런 사람은 없죠. 왜? 하나님은 놀라운 기사표적 권능을 지금까지 무수히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 원수마귀 사단이 저 사람은 내 것이라고 끊임없이 송사하며 삶 가운데 시험 환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상을 섬기고 이제 섬겼던 분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이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 흔적들까지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흔적들을 지워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 흔적이 뭐냐? 뭐 나도 몰래 어려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내 이름을 절에다가 기록을 해놨다. 절에다 기록. 어떤 사람은 종에다도 기록해놔, 종에나. 뭐 석가래에다도 기록하고.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럼 내 혼을 거기 판 거예요. 부모가 있든 누가 있든 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걸 듣고 알면은 가서 지워버려야 돼요. 왜 안 지우면 무슨 일이 생기냐? 원수마귀 사단은 주장이에요, 주장. 내 것이다. 내 종이다. 나를 섬기는 내 종이다 그래요. 왜? 섬기는 자의 종이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이제 죄를 지으면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종이 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는 내 종이라고 한다면, 내 거라고 한다면 내 거. 그 근거가 여기 있다, 이 근거가. 이렇게 이름이 엄연히 기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정에도 예수를 교회 다닌다고 해도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왜? 다시 뺏어오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흔적까지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이제 뭐 우상 숭배했다가 이렇게 기도받고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들으셔서 그 흔적까지 지워버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내 것이라 하고 끊임없이 송사하며 삶 가운데 시험 환란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진리를 잘 모르는 초신자도 아니고 주의 종이나 믿음 있다는 일꾼이 주를 떠나 우상을 섬기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초신자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는 아직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만 믿음이 3단계 이미 아는 사람이 이제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다시 우상을 접하고 이렇게 섬겼다고 한다면은 현저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회개에 이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줄도 알고 신령한 은혜도 맛본 사람이 우상을 섬긴다면 이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이런 원수마귀 사단, 그런 우상, 하나님이 내 앞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우상을 섬긴다고 해봐요. 그러면 주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되는 거죠. 우상 숭배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이지만 진리를 잘 모르거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습니다.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다 우상 섬겼던 분들 아니겠어요? 그때 모르고 섬긴 거 아니에요. 이제 진리,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알고는 그것이 죄였구나 하고 회개를 하셨잖아요. 과거에 우상 섬겼던 건 다 회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반면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의 경우 우상 숭배의 죄가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넘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지요. 회개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삼가 주의하여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또는 이 제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분들이라면 이런 명백한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상을 섬겼다면 대부분 철저히 회개하셨을 것이고 그 흔적까지 온전히 지우고자 할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더 주의해야 할 분야는 영적인 우상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형상을 만들고 해서 그런 이제 우상이 있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또 영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우상 숭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상 숭배. 영적으로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영적으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더 위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우상 숭배인 것이라 말입니다. 영적인 우상 숭배는 육적인 우상 숭배보다도 더 죄가 무겁습니다. 깎아 만드는 어떤 형상만 우상이 아니지요. 돈, 명예, 권세, 가족이나 각종 오락 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하면서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반만 지키고 오전만 지키고 오후는 집에 가서 가게 문 연다 이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오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도 안 지키고 축구 좋아하는 축구 결승 보러 간다든가 야구를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대충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저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오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운동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또 명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권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가족이나 만약 일가천주 누가 주일날인데 결혼식 한다고 오라고 주일은 안 지키고 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식을 어기면서까지 가더라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돈을 사랑하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사랑하지만 참으로 마음에서 하나님께 사랑이 가지 않아요. 왜? 돈에 사랑이 가니까. 마음이 돈으로 가니까. 뭐든지 하여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는 사랑하는 게 없어요. 깊이 뭘 사랑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도 마찬가지고 오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어요. 저희 가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은 오죽하면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또 골로새서 3장 5절 후반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탐심 눌리는 결국 사망길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도 지옥을 갔어요. 왜? 이 탐심 때문에.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돈께 돈을 이렇게 훔친다 이 말이에요. 표 안 나게 훔쳤겠죠. 이렇게 훔친다 이 말이에요. 또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를. 그러니까 이제 돈께를 관장하니까 돈을 이제 빼 쓰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이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아이성을 칠 때도 백성이 탐심 때문에 좋은 것까지 뭐 해서 탐심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고 가족 모두 그리고 그 외에 여호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이 돈 사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응? 안식일도 안 지키고 뭐 그냥 돈 번다고 저기 하면 안 되는 거고 반쪽만 지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별것 아닌 듯 보이는 대상이 우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기관이나 어디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 절대로 회비를 내 임의대로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다고 어떻게 회비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다 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훔친다든가 아니면 쓰고 다음에 넣어야겠다고 다가 잊어버리고 못 넣을 수도 있고 또 내 임의대로 하나님 건데 마음대로 쓰고 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 걸 도적질한 거니까. 도적질한 것 같아요. 아이고 쓰고 도로 갖다 놨는데요. 내가 하나님 거 도적질 했다가 다시 갖다 놓은 거예요. 도적은 도적이에요. 그것도 감히 망군에 하나님 걸 도적질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도 간혹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형이나 장난감, 만화, 영화를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면 이는 우상과 다름없지요. 또 뭐 연속곡 드라마 또 영화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 사랑한다면 이거 우상입니다. 아이고 누가 그런 것도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있죠. 여러분 안에도 있죠. 예. 연속곡 딱 틀어놓고 지금이야 뭐 TV 많이 대부분 안 보시겠지만 예를 들어 아직 못 끄는 분들은 딱 틀어놓고 연속곡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 나옵니다. 재밌는 나와. 근데 지금 교회 갈 시간이에요. 이거 다 끝나고 가면 늦는 거예요, 교회. 그래도 그거 안 끄고 끝까지 보고 간대. 아니면 구역예배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단일체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보고 온다고. 그리고 단일체라는 지각하고. 그러니까 이거 드라마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는 지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더 좋아. 이 기도보다 더 좋아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 더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다 이런 것이 영적인 우상인 겁니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 하나님보다 가수나 배우, 운동선수, 컴퓨터, 게임을 더 좋아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안젤리카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지옥에 가는 원인이 바로 TV, 만화, 영화라고 하셨지요. 또 유명한 세상 가수들이 지옥에 가 있으며 그들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도 지옥에 갈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요.
오죽하면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아이돌 스타라고 부르겠습니까?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세상 젊은이들 중에는 연예인을 단순히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신처럼 떠받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을 좋아한다, 내가 연예인을 사랑한다,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할 수 있죠. 사랑할 수도 있죠. 뭐 내 가족 사랑하는 거 그게 뭐 우상입니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진을 모아 방안을 도배하는가 하며 연예인들 사진, 좋아하는 가수의 모든 노래를 외워서 따라 부르고 공연마다 따라다니며 열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도가 지나치죠. 그러면 이런 애들이 기도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예배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연예인을 만나고 따라다니는 걸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대부분 그 연예인에게 쏟아 붓습니다. 우리 장년 성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재산이나 명예, 자신의 자녀, 등산이나 운동, 경기, 관람, TV, 드라마 같은 오락에 시간과 물질, 마음을 더 많이 쏟는다면 이 또한 우상이 될 수가 있지요. 세상의 것들에는 세상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의 생각과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하나님보다 이 유구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 깊은 곳에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두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무엇인지? 이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신. 단 한 분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신이 둘, 셋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는 한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바로 이 계명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라고 하셨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인 이거 하나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주, 곧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마음을 사로잡고 좌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고 더 큰 마음을 주는 행위는 이 첫째 계명을 어기는 큰 불법입니다. 가장 중하고 큰 계명을 어기는 죄이지요. 우상을 섬기면 마음이 점차 세상을 향하고 마음의 세상 것들을 하나 둘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히려 버려야 할 세상을 자꾸 취하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시기에 영적인 우상까지 하나 둘 버리며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셨을지라도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 우상을 섬기는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부르는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세계 각지의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셨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갖가지 우상은 물론이고 마음의 우상까지 철저히 몰아내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면 우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만큼 이 행복을 맛볼 수 있지요.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구원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여 형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악한 영이나 귀신과 접하고 교류하는 행위와 영적인 우상인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 구원받지 못할 죄를 짓는 이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들로 다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